금요기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적 원리 35번째. 오늘 제목은 새 일을 가로막는 미련이라는 옛 감정을 극복하라. 새 일을 가로막는 미련이라는 옛 감정을 극복하라.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새 길을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새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갈망할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가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전과 다르게 하여 주소서. 아마 다들 원하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언제든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new things, 새로운 일들이 풀릴 때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새 것이 일어날 때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란 새 일이 풀어지지 않기 원하는 세력이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새 일이 일어날 때 새 것이라는 거잖아요. 새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아주 간단하죠. 새 것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에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새 일이 일어날 때 그 새 일을 가로막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바라요. 신앙은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는 뭐냐면 특별한 장소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이라는 특별한 지정된 장소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그냥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기쁨이라는 그 장소에, 특별한 장소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 근데 그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고 연합했던 장소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적으로 아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어 있는 장소. 신앙은 뭐냐? 그 장소를 확보하는 거예요. 오늘 내 내면 안에 그 장소가 있는가?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뭘까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은 장소예요. 장소. The place예요. place. 특별한 장소. 어떤 장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 아멘?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정의해 보세요. 사람은 뭐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왜 사람이 의미가 있냐? 가치가 있느냐? 왜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느냐? 함부로 여겨지면 안 되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아시아 헤이트 같은 막 그런 일들, 레이시즘, 인종차별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직도 인도에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돈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권력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속물적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속물적 인간들은 뭐예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돈보다 못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왜 사람이 의미가 있느냐? 사람은 장소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 성찰적인 어떤 것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나쁜 감정을 갖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가 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he place, 특별한 장소, 성전이다. 어떻게 보면 에덴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굽니까?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함부로 여길 수 있습니까? 오늘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랬죠. 함부로 여긴다. 함부로 몸을 놀려요. 자, 1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The place, 그 장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그게 우리들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의 완성,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때예요. 내가 원했던 목표치만의 돈을 얻고 내가 원했던 학교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시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사람, 진짜 가치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사람. 그분은 모든 부입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존귀함이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그 완벽함, 그 완전함, 온전함,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새로운 장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새롭다는 건 뭐예요? 뉴라는 의미죠. 뉴는 무엇입니까? 항상 여러분 어떤 단어의 개념을 생각할 때 그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여러분에게 팁을 드립니다.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반대 개념. 뉴는 뭐예요? 옛 것과의 구별인 거예요. 옛 것이 있기 때문에 뉴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 그 존재가 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누가 새 창조물이냐? 옛 것과의 구분이 명확한 사람,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한 사람. 간단하죠? 뭐가 뉴입니까? 내가 뭔가 계시를 받았어. 이게 뉴가 아니야. 옛 것과의 구분이 명확하다.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다. 그게 올드와 뉴의 차이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새 사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새 아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타락은 장소의 타락을 의미해요. 장소가, 환경이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땅의 문제, 환경의 문제, 실제적인 오염 문제, 공해 문제, 환경이 그렇게 돼서 사람이 망가진 거예요? 사람이 망가져서 환경이 망가진 거예요? 명확히 합시다. 사람이 망가져서 환경이 망가진 거예요. 오늘 내 환경이 망가진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망가져서 내 환경이 망가진 거예요. 정확히 해요. 우리 가정이 망가진 건 뭐예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내 가정을 망쳤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진 거예요. 이 나라가 망가진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독재 국가나 이런 데 보십시오. 망가진 사람 한 명이 나타나니까 땅이 망가져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실제적인 장소의 회복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장소의 회복은 간단해요. 환경의 회복은 간단해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압니다. 그래서 사람에 집중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다시 단언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사명이 아니라 다음 세대는 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장소가 살고 환경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정? 다음 세대라는 건 특별한 조이풀의 사명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선교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자, 선교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마어마한 센터를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작해냈어.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선교지의 고령화 전부 다 은퇴하신단 말이야 지금. 더 이상 젊은이들 안에 선교 헌신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마어마한 센터들이 다 무용지물 되기 직전인 거예요. 한때는 엄청났죠. 그런데 사람이 없어. 교회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건물을 또 멋있게 짓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변하는 것은 가정의 구성원들 안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변합니다. 명확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팀이 이기는 길은 뭐예요? 좋은 선수가 오면 이기는 거야. 좋은 선수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좋은 선수를 키우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 인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아주 강국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보니까 좋든 싫든 오디션이 많아. 그러니까 인재를 발굴하는 것에는 혈안이 돼 있어요. 야, 그거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어? 저렇게 춤 잘 추는 사람이 많어? 하여간 놀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The place 하마콤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아멘.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장소를 회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중보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십시오. 정리합시다. 이제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새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은 원하실 거고, 그렇게 원하신 분은 아멘 합시다. 누구에게? 우리 가정에 새 일들이 일어나요. 이 새 일은 복의 일, 생명력 있는 일들이에요. 가치 있는 일들이에요. 누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22절,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간단해요? 누구에게 새 사람이 일어나요? 누구에게 새 사람이 회복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에게. 근데 이 옛사람은 누굽니까? 옛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유혹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유혹의 욕심, 유혹의 약한 세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까? 특별히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조심할 것 딱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이기면 이겨요. 청년 세대. 음란. 두 번째, 요즘 화자가 되고 있는 돈. 이 두 가지예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도 고민을 저도 똑같이 했었는데, 이 두 키워드를 딱 붙잡았는데, 이거 이기면 청년들이 이긴다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도 젊은이들에게 하는 메시지 하면서 이 두 가지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십시오. 여러분만한 청년 또래들이 나와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얘기들 막 해놓잖아요. 막 그냥 공공연하게 막 얼굴이 막 화끈거릴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무엇입니까? 옛사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또 뭡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요. 구습인데 좋은 구습이 아니야. 썩어져가는 멸망의 구습을 따라간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성경 공부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SRB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어요. 훈련일 뿐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건 뭐예요? 23절,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옛사람이 이런 거구나. 내가 훈련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성령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의지가 없는 존재구나. 그거 아는 게 훈련이에요. 성경 지식 하나 더 들어간다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24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특징,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따라갑니다. 불의의 시대 때 여러분에게 의의 옷이 입혀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이 각 영역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들이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요. 정의. 진짜 정의. 그리고 진리. 거짓의 세대 때 진리를 아는 세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심. 이게 세 사람의 특징이에요. 의, 진리, 거룩하심을 따라간다는 거야. 생명력 있는 장소가 확보된 사람들. 그게 바로 에덴이었어요. 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관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사람에서 나올 수 있는가? 옛사람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뭔지 아세요? 이해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옛사람의 습성을 성경은 이해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정의하세요. 우리의 죄를 이해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관점은 죽었다는 거야. 그 말은 조금의 영향력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죽어야 옛사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내 옛자가 죽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십자가를 아는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십자가를 아는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내 옛자가 처리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방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요. 이 옛자가 해방돼. 이 옛자가 죽어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관점은 옛자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갖지 않아요. 왜? 옛자를 연민하면 어떻게 해? 옛자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를 구습으로 가게 하고 죽어질 곳으로 가게 하고 생명력 없는 곳으로 가게 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옛자야. 근데 그 자아를 연민해요? 나를 멸망시키는데? 나를 결국 사망으로 이끌고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데 그 자아를 연민해요? 아니죠. 처단해야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쫓아가서 주님, 제 안에 옛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옛자아를 연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일이 풀어지는 것이요. 아멘. 근데 무당들을 보십시오. 귀신들이 하는 짓 봐요. 들어가가지고 옛자아를 연민해. 억울하요. 우리 엄마 억울하고. 아이고. 이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걸로 빙이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죽고. 왜 웃기지? 그러니까 그게 한이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세일이 풀어져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의 식탁을 차려놓아도 옛 습성대로 사는 거예요. 거지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무비보셋처럼 원수의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개처럼 여기며 살았던 그 무비보셋을,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의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먹게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무비보셋의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냥 다윗의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은 은혜를 입고 왕의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게 은혜예요. 무비보셋의 어떠한 공로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그 테이블에서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없는 존재이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입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옛습성대로 가는 거예요. 또
그 썩은 음식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들.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자, 죄성. 그게 바로 죄성인데, 죄인은 죽었지만 그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옛 장소인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새 장소가 우리 안에 확보가 되는데, 그게 바로 진리가, 그 상태가 진리로 인한 자유의 상태이고 생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옛자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성이에요. 죄성이란 죄인의 영향력이 아직도 나에게 유효한 상태, 다시 말하면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영향력, 옛자의 영향력이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합니다. 생명이 없는 영향력이 마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새 사람이 거하여야 되는데 여전히 그 죄인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의 영향력에 살게 하며 살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새 일을 가로막는 옛자에 머무는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저는 이것을 미련이라고 했어요. 옛감정, 미련. 이 미련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 미련이, 여러분 이제 미련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제가 사전으로 보니까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련은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이게 미련이래요. 미련의 사전적 정의가 너무 놀랍습니다. 깨끗이 잊지 못해요. 여전히 뭔가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나의 죽은 자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깨끗이 잊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 죽은 자에게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이게 바로 죄성이고 이게 미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새 신랑을 만난 거예요. 왜? 그분과의 연합이니까. 그게 결혼이니까 한 몸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 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생명력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새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결혼한 거예요. 결혼, 우리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이제 주님과 한 장소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미련은 뭐예요? 옛 남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생명력 있고 나를 진짜 살게 한 그 남편, 이신 주님과 내가 한 장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옛 남편에, 주님과 살면서 옛 남편에 계속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간음이고 음란이죠. 미련을 계속 두는 거예요. 미련을. 그래서 미련이 있으면, 미련이라는 감정이 있으면 여러분 뭘 못하게 하냐면 결정을 못하게 합니다. 결정장애, 영적 결정장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정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새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 아멘. 나는 새 생각을 하기로 결정한다. 나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다. 결정하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하지 못해요. 모든 영역에서, 시간, 재정, 모든 영역에서, 교육, 모든 영역에서 왜 결정하지 못합니까? 미련이 있는 거야. 주님 뜻대로 내 자녀 양육해야 되는데 미련이 있는 거야. 진짜?
하기는 하는데 온전히 하지 못해요. 왜? 그 온전히 하지 못하는 마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깨끗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미련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알아듣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미련. 그러니까 결정하지 못해요. 만약에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랑 이제 오늘 교제하기로 결정했어. 근데 그 교제하기로 결정한 애가 예전에 연애했던 애 일기장도 갖고 있고 사진도 갖고 있고, 자,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알았어. 야, 너 나 사랑한다. 사랑해. 진심일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근데 이거 뭐야? 뭐 꼭 뭐 이런 거 처리해야 되나? 나 사랑한다며 이거 왜 처리 안 했어? 뭐 그냥 추억이잖아. 이 남자랑 나는 앞으로 교제를 할 거다 1번, 교제 안 할 거다 2번. 자, 밑으로 손들어 보세요. 1번, 2번.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란 바로 뭐냐면 첫째 계명의 사랑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거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첫째 계명에 놓고 사랑하지 않아요. 왜? 미련이 있는 거야. 미련. 그거.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계속 발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발을 띄어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야. 왜? 미련. 미련이 있으면요, 감정이 흔들려요. 여기서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예전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가자. 여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 왜 이렇게 광야야?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광야가 힘들어? 새 일이라며, 약속이라며, 왜 이렇게 힘들어? 돌아가. 미련.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미련 때문에. 깨끗하게 끊지 못한, 깨끗하게 지저분한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새 일들을 여셨음에도 지저분한 거야. 덕지덕지 붙어 넣어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단절해야 합니다. 아멘. 옛 영향력을 단절해야 합니다. 옛자의 영향력을 단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미련이 없습니다. 그 미련이 후회를 만드는 거야. 후회하게 해요. 너 괜히 나왔잖아. 괜히 예수님 믿어서 출애굽해서, 안 그랬으면 그냥 애굽에서 종이지만 그냥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이 그냥 살았을 텐데, 왜 모세 형님이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해? 미련. 결국 후회하게 한다. 후회한다. 여러분의 결정을 후회하게 해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결정했다면 여러분 개런티합니다. 하나님 그 끝은 반드시 승리이며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레디컬해? 교회는 뭐 이렇게 과격해? 대강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가면 안 돼? 솔직히 말, 십자가가 부드러운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터프하게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지독한 사랑이죠. 크레이지 러브죠,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랑이 십자가죠.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 여러분 이렇게 보여요? 나는 안 돼.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이 갈기갈기 찢어가며 나를 구원하셨는데, 물과 피를 쏟아가며 나를 사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미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새 일의 풍성함을 여러분 맛봐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지 마시고 옛자를 보지 마시고 미래를 모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옛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린 그런 존재. 지난주 설교했죠? 예언적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사람에게 그것이 실제가 된다. 정리해봐요. 미련은 첫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해요. 연애도 이런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픈 거야. 너 나만 사랑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직무 전사님 나와봐요. 사랑이 뭐냐면, 내가 항상 설명해. 이거 들고 있어. 딴 데 보려고 해봐.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내 눈만 봐. 딴 데 어떻게든지 보려고 해봐. 막 틀어. 나만 봐. 나만 봐. 이게 사랑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도록. 그런데 딴 사람도 있는 거야. 딴 것도 있는 거야. 딴 복도 있는 거야. 딴 성공도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게 해요. 미련은. 두 번째, 미련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요. 현재의 미련의 감정이 있어요. 과거에도 후회한들.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이 엎질러졌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담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돌릴 수 있어? 후회한들 소용없다. 엎질러진 데에서 그냥 일어나야지. 다시 여기를 닦던 물을 채우던. 엎질러진 걸 어떻게? 여러분이 실패한 걸 어떻게 해? 잘못돼서 어떻게 해?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미련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앞을 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요. 세 번째, 미련은 결정을 가로막는 섞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미련이 있으면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 새 사람이 나타나도, 정말 새 신랑이 나타나도 미련이 있으면 새 신랑을 못 만나요.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마음. 성경적으로 이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창세기 19장 17절 26절.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입니까? 옛자입니다. 멸망의 장소. 선한 것이 없어요. 1도 없어요. 가망성이 없어요. 옛자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 옛자에 조금이라도 가망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거야. 근데 가망성이 없어. 죄라는 건 100% 죄. 우리가 의가 됐던 건 100%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중간지대 30% 70% 이런 건 없습니다. 작은 것에 오염돼도 그냥 다 오염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결점이세요. 아멘? 0.1 아니요. 그 0.1이 여러분 왕에게 올리는 거에서 여러분 0.1이 오염된 걸 올리겠어요? 그 0.1이 맹독을 지닌 거라면 어떻게 올립니까? 수치로 0.1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 0.1이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을 가진 거라면 그러니까 양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예요. 질의 개념이지.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는 플랫폼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리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회복하지 않아요. 정리하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17절. 그 사람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그곳에 머물지 말라. 이미 심판의 때가 언도됐다. 심판이 언도되었다. 26절. 이게 주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미련이 있었던 거야.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는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새 일이 풀립니다. 아멘.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누가복음에 이걸 기억하래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마지막 때 급박한 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러면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미련 두지 마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일이 급박하게 속도감을 갖고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말씀만 보고 가야 합니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갔는데 주님이 책임 안 지세요? 자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여 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도 안 돌볼 수 있었는 어려운 상황. 그런데 보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먹이셨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공부시키셨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공중의 새도 돌보십니다. 들에 핀 꽃도 돌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제가 우리 장년부에게는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집에서 걸어오는데 들에 꽃이 있더라고. 저는 꽃을 별로인 남자예요. 진짜 꽃이 왜 그 꽃을 들면 막 창피한 남자예요. 그래서 되게 막 부끄럽고, 그래도 뭐 예전에도 청년 때 꽃을 들었으면 막 이러고 다니고 막 그랬어. 선물 받으면 막 이러고 다니고, 아니면 누구 주고. 남자는 절대 꽃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꽃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꽃 이름도 몰라. 육교 옆에 자전거 그 체인 옆에 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보는데 막 찬송이 나오는 거야. 와,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제가 이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 얘기를 해드렸더니 목사님 나이 드셨네요. 할렐루야.
제 왜 감성을 우리 장로님 파괴하는지. 할렐루야. 근데 진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주셨던 단어가 하물며란 단어예요. 하물며. 그때 막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막 말씀하시는 그 꽃을 통해서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던졌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옛자는 생명력 없는 옛 장소이다. 옛 장소입니다. 옛 장소에 대한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과 집중의 때입니다. 이제 그 시간들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확신해요. 저는 진짜 확신해요.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얘기해요.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이 옛 구습을 쫓는 헌 부대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마지막은 그거예요. 하나님, 결정합니다.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미련 두지 않고 과감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인합니다. 아멘. 그곳에 능력이 부어져요. 결정했으면 미련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 미련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미련이 없어야 돼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영어로 보시면 God's gifts and His call are irrevocable. 무슨 뜻이냐? 돌이킬 수 없는,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콜링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한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떤 환경과 어떤 곤란이 있어도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 돌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새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청년들이여, 이것이 복음이요. 뒤를 돌아보지 마요.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후회하심이 없다. 따뜻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이 날 뭐라고 해도 따뜻한 거예요. 후회가 없다. 야,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니 힘들게. 넌 몰라. 후회 없어 나. 할렐루야. 그 당당함, 최고의 가치를 아는 자들, 최고의 가치를 알고 그것에 올인하는 자들의 기쁨,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것에 내가 일비일비하지 않아. 내가 나를 자유케 할 분은 주님.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게 평강을 줄 수 있는 분도 주님. 할렐루야. 당당한 거예요. 스펙이 없어도 괜찮아요. 선택했으면 집중하세요. 내가 이 길을 가기로 결정했으면 집중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면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이 길 가시는 거 후회함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더 열심히 달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결정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후회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고 거짓말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속삭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속삭임이 끊어질지어다.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런 사람이 앞으로 리더예요. 사람이든 공동체든 결정했으면 집중하십시오. 쫓아가겠습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한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제 결정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기로 결정했으면 가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대천덕 신부님이 얘기했던 운명 공동체, 예수 안의 대천덕 신부님이 코이노니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피아라고 얘기했어요. 마피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제가 지금 성대모사 했어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그 강의를 잊을 수 없어요. 저희 한동대 찬양팀이 가서 대신부님의 그 강의를 정말 들었다는 것을 육성으로 제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코이노니아가 뭔지 아십니까?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마피아가 패밀리잖아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운명 공동체. 함께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정했으면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살기로 결정했으면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를 결정했으면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돌파가 있습니다. 3년을 가도 5년을 가도 10년을 가도 아닌가? 결정 안 하면 그 마음들이 들어요. 흔들려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가족이 어디 있고 어려움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함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수를 새 가죽 부대에 그러므로 담아야 됩니다. 헌부대에 미련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헌부대는 세수를 담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감히 버려야 혁신이 일어납니다. 헌부대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미련이 있으면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이번에 저희 집이 이사했거든요. 큰 것을 깨달았어요. 버리지 못하더라고. 쓸 것 같은 거야. 버릴 것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버릴 것이 많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걸 갖고 새 집으로 갔더니 하나도 쓸 데가 없어요. 새 집이랑 어울리지가 않아요. 새 집은 새 집에 맞는 걸 들여놔야 돼. 어울리지가 않아. 결국 2번이라고 다 버렸어요. 버리면서 얼마나 투덜거렸는지 몰라요. 이걸 왜 갖고 왔지? 이거를 왜 갖고 와서 어울리지도 않는데 왜 뭐 여기 억만금이 나온다고. 저희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버려야 새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내 옛 생각을 개조하는 게 아니라 내 옛 생각을 버려야 성령의 생각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 옛자가 죽어야 새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혁신이 일어나요.
근데 왜 못 버립니까? 미련 때문에. 그러므로 버려야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배우려는 마음, teachable heart를 가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버렸어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새 것으로. 나이 들은 사람도, 경험이 있는 사람도, 목사도. 저는 물론 제가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그 세대에게 배우고 싶어요. 윗세대에게도 배우고 싶고 또 제 어린 세대에게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배우길 바랍니다. teachable heart.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게 겸손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그곳에서 혁신이 일어나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는 혁신의 장소입니다. 단순히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새 자아는 혁신이에요. 혁신은 뭐예요? 혁신가들이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혁신가들이, 인노베이터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새 사람으로 일어난 그냥 뉴맨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세상을 바꾸신 분이에요. 새 시대를 여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 거룩한 혁신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새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스티브 잡스가 왜 혁신가라고 합니까? 혁신면에서. 그 사람이 뭐예요? 옛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없어요.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개념으로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였어요. 그게 혁신이에요. 옛 것이 이 혁신에, 옛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나 혁신에 얼만큼 방해가 되는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옛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존중하고 살려요. 그러나 혁신이 일어나려면 그건 맞아. 완전히 우리를 리셋하고 새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곳에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혁신은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베드로에게 혁신이 일어났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하는 자에게 베드로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가능해. 절대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베드로의 마인드에서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야기합니다.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내 힘은 연약하다. 은과 금은 내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혁신인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 답답한 시대에 혁신가들이 필요합니다. 혁신가들의 캐릭터는 뭐예요? 모험을 좋아해요. 도전을 좋아합니다. 야성이 있어요. 저희 조이풀 교회의 사명은, 부르심은 프론티어입니다. 프론티어에 있어요. 최전선에 서서 가는 부대가 우리들이에요. 공격 부대예요. 최전방에. 그러므로 우리 조이풀 교회가 가져야 될 영성은 야성입니다. 모험입니다. 도전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린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살아날지어다. 청년들 안에 이 야성이 살아날지어다. 그 야성이 그 다윗이죠.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저는 기대해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은요, 다윗처럼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을 과감히 버립니다. 왜? 혁신가니까. 안 맞아요 이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게 스펙인데, 싸울 수 있는 용사의 스펙인데 다윗이 입어봤어. 안 맞아요.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안 맞아요. 과감히 그것들을 왕 앞에 서지만 거절합니다. 왜? 혁신가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깁니다.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용기가 필요해요. 저희는 다음 세대에게 그 문들을 열어줘야 돼요. 옛 옷을 입으라고 하지 말고 새 옷을 입고 일어나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일어나라. 새롭게 생각해서 일어나라. 새 컨텐츠를 갖고 일어나라. 아멘. 10대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문이 닫히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미련 없습니다. 문 닫히고 나자마자 40주야 비 오고 끝.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미련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일들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 미련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쓰실 것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조이풀을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기실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결정합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갑시다. 다음 세대들을 살립시다. 선교하기로 결정합시다. 미련 두지 말고 결정하여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시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세대를 꿈꿔요. 저는. 환호성이 나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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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스펙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예배팀 나오세요. 오늘 아침 배은정 선교사님이 천국으로 가셨어요. 아직도 젊디 젊어요. 멋있다.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저는 배은정 선교사님을 예전 싱글 때부터 만났어요. 그리고 지영근 선교사를 만나 결혼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요르단에 가고 거기서 자녀들 낳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자녀 여러분이 알죠? 에덴이가 그렇게 아팠음에도 죽을 똥 살 똥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 낳고도 임신 중독에 걸려서 돌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근데 결국 얻은 것이 암이야.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이.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제 손 쓸 길이 없어 어저께 퇴원했는데 결국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셨어요. 문병을 가셨는데 계속 졸리다고 그러셨대요. 하루 병원에서 나온 지 하루 만에. 그리고 밤에 주무시다 가셨어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결단하게 하셨어요. 지훈아, 나는 내 딸을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 선교사님도 그럴 거예요. 후회. 너무나 아름다운 삶.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올인하여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삶. 저는 전 봅니다. 하용조 목사님도 그러셨고 이분도 그러셨고 한 번도 뒤로 백슬라이드 돼본 적이 없어요. 뒤로 물러섬이 없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나 마지막까지 예배하여 간 것.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 가슴이 오히려 벅찼어요. 후회 없다. 이렇게 달려가리라. 당당하게, 후회함 없이. 아멘.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삶, 무엇이 보람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하여 본 인생. 아마 천국에서 지금은 아마 우리 예수님 품에,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경주를 하십시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반전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는지 눈으로 목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저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존중받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기억합시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 많은 곳에서 돌아가시고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 인도 선교사님 한 분도 코로나 때 지금 돌아가셨어요. 산소통만 있으면 사는데 그거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산 거야.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미련 없이. 한순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값어치 있게, 기쁘게, 후회함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빛나는 거예요. 그 빛만이 하늘로 올라가요. 세상의 빛은 다 꺼질 거예요. 근데 그 빛은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후회함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주시겠습니다.